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갖게 할까? 예,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갖게 할까? 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플루언서라는 프로 아세요? 아세요? 네. 넷플릭스에서 만든 그런 프로거든요. 이게 뭐냐면 인스타그램, 또 유튜브, 틱톡 중에서 구독자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모았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미션을 줍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는 거예요. 근데 그 미션들은 이런 거예요. 실시간 수가 얼마가 되는지, 또는 얼마나 좋아요를 받는지, 얼마나 싫어요를 받지 않는지, 얼마나 구독자를 모으는지와 같은 걸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공간 안에서 서로 대결을 하는 겁니다. 여기 핵심은 이거예요. 어떻게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할까? 이게 핵심입니다. 저는 이 프로를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이 프로는 이 시대를 상징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어떠냐면 모두 다 누군가가 나를 좋아해 주기를 바라요. 그리고 우리 크리스찬도 사실 우리 매력을 이렇게 어필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느껴야 나의 말과 행동에 관심을 갖는 거죠. 그리고 상대가 나에게 관심을 가져야, 또 귀를 기울여야 내가 그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뜨거운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야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상상을. 내가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자녀를 낳았습니다. 내가 부모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자녀가 나를 너무 매력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따라하고요. 내게 하는 행동들을 따라하고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을 자녀가 잘 듣습니다. 내가 직장에 들어갔어요. 새로운 직장에서 얼마간 일을 하는데 직장 후배가 생겼어요. 그리고 그 직장 후배가 나에게 조용히 찾아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선배님, 어떻게 하면 선배님처럼 살아갈 수 있습니까? 친척들 모임에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예의주시하는 거예요. 다들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을 담고 싶어서 나를 관찰하는 겁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매력을 얻는 사람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고, 그럴 때만이 우리의 메시지에 힘을 얻게 되죠. 어쩌면 이것은 우리의 소명, 우리의 사명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관심을 갖게 되는 한 가지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갖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먼저 이야기해야 될 건 뭐냐면, 뭘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먼저 첫 번째, 사람들이 내게 매력을 갖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첫 번째 나눠야 될 이야기, 그건 뭐냐? 사람들이 자주 하는 이것에 관련된 오해 하나를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적으로 내가 가진 모든 수와 방법과 에너지를 총 동원하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할 수 있다, 좋아할 거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실은 이러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있습니다. 시작.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결국 실패한다. 애써서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게 하는 것은 결국엔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후반부의 내용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오늘 읽은 부분 포함해서 그 앞부분까지 한번 제가 대략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후반부에 등장하는 몇몇의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구냐면 그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대지사장 아나니아, 두 번째는 로마에서 파견한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어요. 이 지도자들이야말로 사람들의 인기가 중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백성들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거든요. 그래야 사람들이 이 반란을 일으키지 않아 국가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일은 무엇이냐면 온갖 인간적인 노력을 다한 거예요. 심지어 불법도 자행했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어떻게 했냐? 사람들의 인기를 얻으려고 바울이 왔는데 바울이 워낙 사람들의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니까 자기의 충성분자, 충성구독자, 충성하던 사람들이 그들에게 빼앗길 것 같으니까 바울을 법정에 세워요. 그리고 거짓 증언을 내세워서 그를 모함하게 만듭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벨리스는 어떻게 했냐? 바울이 죄가 없는 걸 누구보다 잘 알았어요. 그런데 그를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2년이나 교도소에 가둬두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앞뒤를 보면서 어쩌면 이들이 이런 인간적인 수를 써서 잠깐 사람들이 벨리스나 아나니아를 좋아하게 만들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에 이스라엘에 열심당이라는 파가 있었는데 그 파에 의해서 암살당했습니다. 로마에서 파견된 벨릭스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로마에다가 진정서를 냈어요. 이 사람이 잘 관리를 못하는 것 같다. 그래서 결국에 쫓겨나서 유배지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게 만드는 게 중요하다는 거를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최선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잠깐 성공하는 듯 보였어요. 하지만 결과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실패했다는 건 뭐죠?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 해본 적 있으세요? 내가 가진 모든 노력, 내가 정말 가진 모든 에너지, 모든 수를 다 노력해가지고 했는데 안 되는 경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탁 하고 손에서 놓아본 경험. 혹시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러한 경험을 하면요. 비로소 내가 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지에 대해서 깨닫게 됩니다. 힘도 없는데 온갖 노력을 다했던 지난날의 삶을 돌아보며 내가 얼마나 인본적인지,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해서 깨닫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온, 다시 말해 하나님이 주인 되셔 다스리는 그 세상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이 경험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의심이 된다면, 그리고 이 경험을 빨리 해보고 싶다면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내가 가진 모든 힘과 모든 에너지를 다해서 노력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엔 어떠냐? 처음엔 성공한 것 같거든요. 사람들이 대부분 나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깨달을 겁니다. 그걸 지속한다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구나. 그들의 겉으로는 나를 좋아하는 것 같지만 그들의 내면에서 영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와 나를 향한 진심으로 존경하고 좋아하게 만드는 것까지는 어렵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내 노력으로 사람들이 나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좋아하고 사랑하고 따르고 그리고 그것이 죽을 때까지 단 한 번의 변함도 없이 내게 매력을 갖게 하는 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사람들의 신경정신과에 갈 법한 정신건강 문제 중 상당수는 이 불가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노력하다가 나오는 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최근에 힘이 들었다는 것을 힘이 엄청 힘들었구나 이거를 제가 깨닫게 됐어요. 제가 이걸 어떻게 좀 표현할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가방을 하나 준비했는데 가방이 저 뒤쪽에 있거든요. 오 선생님 옆에 가방 하나, 왼쪽에 있는 가방 하나 가져오시겠어요? 왼쪽 선생님의 눈에서 왼쪽 가운데 까만 거 네. 그거 네네 입니다. 네, 제 가방이죠. 네. 자, 이제 보세요. 이 가방으로 좀 설명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지금 장사를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가방 안에 막 이렇게 카메라도 있고요, 렌즈도 있고요,
손으로 들고 다니는 무빙하면서 하는 그 카메라도 있고요. 여기 녹음기도 있고 이렇습니다. 제가 유튜버기 때문에 이 정도는 필수적으로 들고 다니는데 제가 이런 거를 이제 잔뜩 들고 이제 하는데 무겁거든요. 이거를 이제 들고 이제 이게 하는데 제가 이거를 들 때 무거워서 가급적 들고 다니지 않으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걸 들고 다니면 어떠냐면 몸이 힘들어가지고 몸이 계속 이렇게 움직일 때 좀 버거운 느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내 마음과 내 삶에 이런 짐들을 잔뜩 내 마음과 삶 속에 우겨 넣어가지고 그거를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는 그런 느낌들이 들었거든요. 이제 어떤 거냐, 저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었더라고요. 전 몰랐어요, 제가 이런 생각 하는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좋아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저는 마음속 깊은 곳에 이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위해서 인간적인 수를 쓰고 있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게 이런 실수를 하나요?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검토도 하고 바로 잡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하는 건 제가 검토를 해보니 내가 그렇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무의식적으로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 주길 바라고 좋은 이미지를 만들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저는요, 자녀들이 저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가지려고 계속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눈치를 보고요, 좋은 말을 하고요, 비위를 맞추고요, 때론 가족 안에 우리의 원칙들이 있는데 특정 인물에게는 그것의 원칙을 어기면서까지 그들의 요구를 들어줬어요. 상담대학원에 들어왔습니다. 교수님과 학생들을 만났어요. 근데 내 생각에 그들이 다 나를 좋아해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온몸에 힘이 들어가고 굳이 애써 미소를 짓고 굳이 가지 않아도 되는 모임을 가고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과장 섞인 말을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희 후원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희 후원자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갖게 만들고 싶으니 필요 이상으로 과도하게 눈치를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명절에 처갓집에 갔습니다. 처갓집 모든 사람들이 저를 대단하게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갖지 못한 게 있으면 그것을 가져야 한다는 부담감도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며 이걸 깨닫고 제가 솔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인정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성공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모르게 어쩌면 이 부분에서 나는 하나님을 떠나 내 뜻과 내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이런 시도를 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게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무지개 마을을 찾아서 막 걸어가는 그런 느낌들이 들어요. 무지개 마을의 이야기가 뭐죠? 무지개 아래에 행복한 마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떠나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무지개 마을에 닿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을은 없어요. 종종 이런 경우 있죠. 상대방이 내게 매력을 느끼게 하고 싶어요. 그래서 상대방에게 다 맞춰주는 거예요. 심지어 내 돈을 쓰고 시간을 쓰고 그리고 줄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상대가 나를 실제 좋아하는 것 같은 그런 착시 효과가 생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성공했다. 내가 저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다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상대가 나를 진짜 좋아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상대방에게 퍼주는 걸 한번 멈춰보세요. 퍼주지 않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도 나를 대단하게 여기면 그게 진짜죠. 만일 멈췄는데 호감도가 급격하게 떨어진다면 그건 매력을 느낀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용한 겁니다. 아직 인간적인 노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해보세요. 그리고 관찰해보세요.
그게 정말 계속 가는지, 마음으로도 좋아하는지, 내가 뭔가 주지 않아도 여전히 나를 좋아하는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인간적인 노력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사람들이 나에게 매력을 느끼게 하는 것의 통찰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냐면 이런 사람에게 매력을 느낍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단단한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막 애쓰고 과장되게 부리고 그리고 나의 것들을 막 퍼주면서 희생하면서까지 하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끼냐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마음이 단단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자기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니라 내적인 힘이 있어서 그 힘으로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매력을 느낀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설명을 할 건데요.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자, 바울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의 바울을 향한 그 마음이 드라마틱하게 바뀌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바울에게 어땠냐? 관심이 없었어요. 관심이. 백부장이 인솔에서 배로 바울을 로마로 데려가고 있었거든요.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날씨를 예상해 보니까 태풍이 올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이에 백부장이 어떻게 얘기했는지 아세요?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27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근데요, 배가 출항하고 실제 태풍이 불었어요. 유라굴로라는 태풍이 불어서 정말 배가 침몰하게 생겼거든요. 죽게 됐거든요. 이때 사람들이 바울에게 어떻게 반응했는지 보세요. 바울이 다시 일어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22절부터 26절까지예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내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바울이 얘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런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 무신론자도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지낸 밤에 나에게 왔습니다. 우리 중에 아무도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섬에 닿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만약에 그곳에 앉았고 만약에 제가 무신론자나 비신론자였다면 저 굉장히 기분 나빴을 것 같아요. 지금 다 죽게 됐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다니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는 것 같아서 저는 바울에게 화가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이 의외였어요. 그래서 바울의 말을 막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의 모습을 본 거예요. 지금 모두가 마음이 무너진 이 상황 속에서 오직 바울만이 그 내면에 단단함이 있습니다. 그는 뭘 본 거냐? 바울의 내면 안에 단단함을 본 거예요.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을 더 믿어요. 폭풍이 심해지니까 그 배를 운전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작은 배를 띄워가지고요. 그 배 타고 도망가려고 그랬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이 도망가면 이 배를 운전할 사람이 없어 우리 모두 다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이들을 인솔했던 백부장과 군인들이 그 작은 배를 끈을 잘라가지고 버려버렸어요. 무슨 말이죠? 바울을 전적으로 지금 신뢰하고 따른 거예요. 자, 이후에 사람들은 바울에 대해 더 신뢰하는 마음을 갖습니다. 폭풍이 이후에 날이 샜어요.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가 먹지 못한 지가 벌써 14일이다. 근데 우리 죽지 않는다. 다들 살 거다. 그러니 음식을 먹고 기운을 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지금 떡을 가져다가
떼가지고 사람들에게 나눠줬어요. 그러자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 떡을 받아서 먹어요. 여러분, 이 대목에서 뭔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지금 교도관들이 죄수들을 이끌고 지금 이송하고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그 죄수가 지금 떡을 가져다가 교도관을 비롯해 그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 독이라도 들었으면 어떻겠어요? 그거 먹고 다 죽고 죄수들 도망가면 어떻겠어요? 그런데 백부장과 군인들 뿐만 아니라 그 배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바울이 주는 떡을 받아서 먹었습니다. 그 수가 몇 명이냐면 276명이었어요. 이거를 현대 언어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이럴 수 있습니다. 구독자가 0명이었던 한 사람이 그 배에 탄 276명 전부를 충성 구독자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냐? 바울은요, 본 거예요. 사람들은 본 거예요. 뭘 봤냐? 바울의 내면을 본 거예요. 인간적인 수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풍랑 속에서 단단한 내면을 가지고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이 모습이 사람들에게 인상적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이 대목에서 한 가지 더 질문합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렇게 풍랑 속에서 요동하는 상황 속에서 경고할 수 있었을까? 이유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내면에 힘이 있었다는 거예요. 힘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럼 그 힘이 어디서부터 왔냐? 바울에게는 적어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풍랑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에게 주파수를 고정하고 그분에게 뜻을 묻고 힘을 구했을 때 그 마음의 내면이 단단해지고 그렇게 했을 때 사람들이 그에게 매력을 가졌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에게 매력을 어필하고 싶으세요? 이기적인 동기가 아니라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서 여러분 그들에게 매력을 끼치고 싶으세요? 반드시 실패하는 전략과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내 힘으로 가능하다고 믿고 그들의 마음을 얻으려는 시도는 반드시 실패하는 전략이에요. 반대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그분이 주시는 힘과 지혜로 뚜벅뚜벅 걸어가는 건 반드시 성공하는 전략입니다. 지난주에 바시일주 중독회복센터가 있거든요. 저희가 교회가 있고 바르실라 회복학교가 있고 바시일주 중독회복센터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이 법인으로 누군가가 연락을 했어요. 한 여자분이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요청했어요. 여자분이신데 중독자의 가족이에요. 대화를 하는데 이미 제 유튜브 영상들을 굉장히 상당수를 보셨더라고요.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 유튜브 채널은 어그로를 끄는 그런 건 아니에요. 인기가 많은 채널도 아니고요. 그냥 기도하면서 담담하게 해야 할 말을 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런데 이 한 영상에서 이분이 많은 위로를 받으셨던 것 같아요. 그 영상의 제목은 매 맞는 아내였어요. 만들 때는 아무도 보지 않을 것 같은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분명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리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한 사람이라도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분이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 그분이 이 공동체와 채널과 또 사람에게 매력을 가졌습니다. 이후에 여러 영상들을 찾아보았어요. 그리고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상담을 시작하니 이미 그 마음에 신뢰가 쌓여 있더라고요. 그래서 90분간 열정적으로 상담을 했습니다. 상담을 마치고 저희 바르실라 회복학교도 소개할 수 있었고 입학하기로 하였습니다. 영상을 제작하며 과장하고 허풍을 떨고 싶었던 때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실제 몇몇 영상에서는 그랬던 적도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용기와 힘을 가지고 하나씩 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오는 경우를 보면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만든 영상을 봤을 때 그들이 호감을 가졌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무릎을 꿇어본 적 있으세요? 여러분 정말 사람에게 매력을 얻고 싶으면
골방에 들어가 무릎을 꿇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리가 좀 아파서 무릎을 꿇는 게 어렵다면 책상에 앉아 무릎 꿇는 마음으로 앉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지난날의 삶들을 한번 쭉 돌아보세요. 내가 지난날의 삶 속에서 내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 내 인생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과연 성공했는지 한번 정직하게 내 스스로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고백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나는 이 일을 하는데 실패했습니다. 당신만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으니 당신께 이 인간관계를 맡기겠습니다. 저는 처갓집이 있습니다. 총각처럼 보이지만 결혼했어요. 아시지만 저희 처갓집 식구들이에요. 얼굴들을 좀 가렸어요. 처갓집 식구들이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절반 이상이고 거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식구들 가운데서 사실 저희의 가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매력을 갖게 하는 게 또 이들의 신앙의 어떤 통로가 될 수 있는 길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저는 늘 궁금했어요. 이들이 저희 가족을 어떻게 생각할까? 저는 그들이 저희를 또 저를 좋아하게 만들려고 애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살았냐? 그냥 매 순간 주님의 뜻을 물으며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벌써 그렇게 살아온 세월이 20년이 됐더라고요. 이번 명절에 한 조카가 제 딸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언니네 가족이 너무나 부러워. 자유롭게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고 결정하는, 서로를 존중하는 그런 분위기가 좋아 보여서 너무 부러워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 아이가 자라면 어떻게 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아이에게 이후의 목사란, 복음이란, 믿는 자란 어떤 이미지로 비춰지겠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어쩌면 더 효과적으로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람들이 내게 갖는 매력은 따내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연결되어 뚜벅뚜벅 걸어갈 때 자연스레 주어지는 것입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찬양입니다. 좀 밝은 찬양이에요.